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바로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요 로 부르며 따라갑니다. 유월절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고 우리 거룩과 절제의 일주일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11장 그리고 그 21장 그 장면 전후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증명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인용 본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우리 영적 교훈을 받으며 다시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에 정말 절제의 열매, 경건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본문에 드러난 사람들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입술에 회개와 감사, 회복의 찬양이 풍성해져야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에게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거기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볼 것이니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요? 잘못하다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나귀 주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귀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훔쳐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경우도 드물었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다른 때 예수님이 말하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제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여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 그룹의 순종, 두 번째는 낙이 주인입니다. 우리 집으로 치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누가 들어와서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와 낙이 주인의 이해와 순종,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와 낙이 주인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맞추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뭐예요? 맞추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를 말씀에,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있고 생각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맞춘다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낙이 주인은 예수님의 요구에 맞추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 주장이 강한 세상에서 불편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맞추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였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열매를 맺는 시작은 예수님께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골고다 언덕에 맞추어가는 믿음의 선한 작업들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열매를 맺는 시작이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맞춤과 따름과 순종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유월절을 앞두고 분주했던 예루살렘 성.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 5일장에 갔는데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하고 뭐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누가 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메시아를 외치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매체들이 발달해서 얼굴이 알려지고 음성이 알려지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사람들은 승리와 메시아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달라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른 영적 열매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반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께 맞춘 결과가 뭐예요?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술의 찬양이든지 삶의 찬양이든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왜요? 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든 것.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열매를 맺는 최우선 순위의 시작이 순종과 그 결과로 찬양이 나오는 것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른 것들이 앞장서지 않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야 할 것 바로 따름, 맞춤, 그 결과로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 영성이 깊어지는 자리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그 결과로 찬양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 앞에 있으므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께서 높아지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따름과 순종의 자리에서 이런 주님을 만나는 심령의 울림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열매를 맺는 믿음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고난 주간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시편의 용어대로 하면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나를 소성케 하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자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여리고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이후에 21장 본문 뒤에 가면 또 예루살렘 성에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성 장면 양쪽에 치유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치유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선포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대상자가 눈먼 자였어요. 그 시대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장 밝을 것 같은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바리새인 그룹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적 열매를 맺는 믿음은 이렇게 주님이시면 절박한 마음으로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없던 사람들의 원함과 믿음을 정확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 그에게로 다가가시는 사랑과 긍휼, 예수님과 이들이 서로 소통했습니다. 영적 열매의 시작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고 부른 자에게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21장 앞에 보시면 20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영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다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원함을 알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한 주간, 그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영적 은혜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 소통의 열정을 보이자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우리 심령의 준비와 또 그 열정을 보여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내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으로 응답의 주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간구할 때 우리의 원함을 아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열매를 맺는 믿음은 나를 청결하게 하는 영적 갱신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갱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알기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도록 영적 갱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이 뭡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먼 곳에서, 부산에서 양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소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팔았습니다. 또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서, 동전을 만들어서 그건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갖고 온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정면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끗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란함과 분주함, 집중하지 못함,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배의 중심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구별과 속임과 이익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자리로 돌아오라는 주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열매를 맺기 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움직임이 항상 일어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 청결 사건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깨트리고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았다면 행함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나눌 빵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천주교는 사제가 기도하면 그게 바로 피와 몸이 된다고 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니 강론이 필요 없죠. 말씀 자체를 먹었으니.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파교회는 주께서 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늘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기념하는, 그 기념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기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깨끗게 하고 내 영이 새롭게 하며 청결하게 되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의 자리는 내 영이 다시 새로워지는 영적 갱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다시 새로워지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 고난주간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재함으로 우리 복된 은혜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와 나귀주의, 그 결과 예루살렘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을 회복으로, 치유로, 원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우리에게 우리 영적 내면 세매를 깨끗게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그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